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네요. 우리가 보통 다 사마타 위파사나 스님 잠깐만요. 스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사마타 위파사나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제 저런 걸로만 했거든요. 저기다 뭐 그래 뭐 정령을 사마타 정령을 위파사나 뭐 정정을 사마타 뭐 이렇게 연결시켜라. 그래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전혀 다른 전혀 다르지. 그러니까 이게 사마타 위파사나의 위치가 8정도 안에서 좀 애매하거든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그래 잠깐만요. 사마타 위파사나의 위치가 8정도 안에서 없어. 맞아. 딱 찍어서 요거는 사마타다 요거 위파사나다 근데 이제 매번 뭐 어디 다들 사마타 위파사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를 어디에다 위치를 37 도덕구만 해도 없고. 그래서 이제 지금 교수님 그 말씀이 사실 8정도를 보는 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정정 바른 삼매잖아요. 이 바른 삼매를 말하면서 내가 알기로 두 개의 경이 있어. 하나는 필수품경이라고 하는 안구따라니까야 속한 경이 하나 있고, 하나는 맛집하니까야 117번 경이 커다란 마흔의 경이라고 해서 뭐 대사십경 이래 나오는 건데, 거기에서 보면 성스러운 바른 삼매 이렇게 말을 해. 그런데 이 바른 삼매가 필수품이 있다는 말을 해. 그래서 필수품, 성스러운 바른 삼매는 필수품을 갖춘 삼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필수품이 뭐냐? 근데 이 필수품이 나와야 되잖아. 필수품으로 제시되는 것이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년. 요 7가지가 있거든. 예, 요 7가지를 놓고 이게 필수품이다. 그리고 정정, 성스러운 바른 삼매는 요 7가지 필수품을 갖춘 삼매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불교에서 깨달음의 길은 불교에서 깨달음의 길이라고 말하면 하나 정정인 거야, 바른 삼매. 그런데 이 바른 삼매가 요즘 보니 삼매라는 게 있잖아. 삼매는 무엇인가? 라고 하면 저의사항이 심일경성, 이래서 심일경성,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됨, 요거 삼매잖아. 그런데 굳이 삼매에다가 삼마, 이게 이제 삼마사마디지. 삼마사마디. 삼매라고 하는 말에다가 앞에 삼바라를 붙여가지고 정정 바른 삼매 이랬거든. 바르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야? 물론 뭐 길게 쉽게 말하면 삿되다라는 것의 반대말이야. 삿되다라는 건 뭐야? 바르다라는 거의 반대말이야. 바르다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일단 삼매라는 것은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된 거야. 신일경성, 찌따빠, 애딱딱딱 이렇게 정의력이잖아. 삼마라는 말이 붙은 건 무슨 말이야? 완벽한. 그 완벽하다라는 게 의미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뭐지? 필수품 다 가진 거. 그래가지고 필수품을 다 가져가지고 완벽하다라고 하면 그게 뭔데?
삼매 가운데 완벽하다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야? 깨달음. 깨달음. 그게. 법은님, 삼마가 붙어가지고 바른 삼매라고 하는, 왜 삼매 가운데 삼마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바른 삼매라고 했을까? 이게 사실은 세상에 수행자가 엄청 많잖아요. 얼마나 많은 수행이 있고 수행자가 있고, 거기서 그 자기대로의 삼매, 자기대로의 수행을 완성해서 깨달았다라는 사람들도 많고, 불교에서 삼마 사마디, 이 삼마라는 말은 장민보부님 깨달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삼매라는 게 아까도 우리가 삼매의 제약 위에 있는 깨달음과 일상의 깨달음 이렇게 살펴봤지만, 삼매라는 자체, 마음의 한 곳에 집중되어 있어. 그 자체로서 삼매를 수행을 하는 목적이 되나? 그건 아닐 거야, 그치? 그러니까 삼매를 성취해서 마음이 집중됐어. 그래서 좋아. 요게 수행의 목적은 아니잖아. 그치?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수행의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한 바로 확실하게 이끈다라고 하면, 이거는 삼매 가운데 바른 삼매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야. 불교에서 삼매를 닦는 이유, 삼매를 닦는 이유가 뭐냐 하면 깨달음이잖아. 그 깨달음이 아까 우리가 봤지만 두 단계로 갔죠. 첫 번째 깨달음, 여실지전. 그리고 깨달음의 완성, 해탈지전. 이렇게 보았죠. 이럴 때 바로 이렇게 삼매는 삼매인데 그냥 마음이 집중되었어 라는 요 상태로 머무는 게 아니고, 그 삼매, 그러니까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되었다, 삼매를 성취했다,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 하는 그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조건으로 그것에 의지해가지고 여실지견으로, 해탈지견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 이게 삼매에 들어가는 이유지 뭐, 목적이지 뭐. 그러면 바로 그렇게 이유에 충실한 목적을 완성한 그런 것을 삼마 이렇게 말한다고. 우리가 이제 삼마 삼부떡 이러면은 정등각 이렇게 말하잖아. 그래서 바르게 뭐 스스로 두드러가 바르게 깨달은 분 정등각 이래 말하잖아. 그럴 때 그 삼마 삼부떡 정등각이라고 말할 때 그 삼마라고 하는 말도 여러 사람들이 깨달음을 말하지만 오직 부처님의 깨달음이 바로 이런 해탈지견이라는 이 완성, 삶의 완성에 닿았기 때문에 삼마라는 말로, 바른이라는 말로 부처님을 지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보면 요 삼마, 바른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요 용어가 대부분 이렇게 그 완성된 깨달음, 요것을 지시한다라고 보면 대부분 이해에 어려움이 없더라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삼마 사마디라고 하는 요 말이 삼매 가운데서 특별한 삼매다. 특별한 삼매? 어떤 특별함이냐? 여실지견에서 해탈지견까지 바른 깨달음을 이끄는 그런 삼매다. 그러니까 결국은 삼매 가운데서 특별한 성과를 만드는 삼매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거 뭐 살아가서 하는 거지만 내가 어떤 성과가 필요해? 라고 하면 그 성과가 어느 만큼이냐에 따라서 그 성과를 얻기 위한 필요한 조건들은 차이가 나잖아. 그죠?
옛날에 그런 책도 있었잖아. 그 초등학교만 나와도 평생 알아야 할 거 다 안다고 뭐 그랬던가? 예, 하여간 있어요. 뭐 콩나물 사고 거슬름 또는 나집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목적이 실시되느냐, 얼마만큼의 성취가 약속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다 다른 거지. 그럴 때에 불교에서 삼마사마디, 삼매 가운데 다른 거, 특별한 거, 요거는 그저 낮은 상태의 깨달음을 성취하는 어떤 스승이 어떤 수행을 이끄는 이거 아니고, 부처님이라고 하는 해탈지견이라는 이 삶의 완성, 깨달음 윤회에서 벗어났다, 열반을 실현했다, 다시는 몸으로 가지 않게 되었다, 이런 완성까지 이끄는 삼매, 이 삼매를 닦으면 해탈지견을 완성할 수 있어. 요렇게 말해지는 게 이제 삼마사마디인 거야. 그러면 이렇게 목표가 명확한 이런 삼매를 위해서는 그만큼 그런 삼매를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도 차별이 되겠죠. 바로 그런 그 특별한 삼매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냥 앉아가지고 집중, 요렇게 집중만 해가지고 이루어진 삼매로는 못 간다는 거야. 그 특별한 성과를 위해서는 이 삼매가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도 특별해. 그 특별한 조건이 잘 갖추어져야 거기서 성취되는 삼매가 깨달음을 이끄는 길이 되는 거야. 요 개념. 그래서 삼마사마디를 위한 필수품이 있다. 특별한 성과를 만드는 특별한 삼매이기 때문에 그게 만들어지는 과정도 특별해. 그 특별한 과정을 필수품,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경은. 그리고 그 필수품이 정견부터 정년까지의 7가지야. 요게 지금 이제 2개의 경우에서 필수품을 갖춘 삼매, 이렇게 설명되는 거예요. 조금만 있다가. 그래서 원래 불교에서 깨달음의 길은 바른 삼매 하나인데, 그런데 이 바른 삼매가 바른 삼매 하나로서 존재할 수 있나? 필수품이라는 말은 뭐야?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바른 삼매라는 거는 혼자서 존재하지를 못하는 거야. 반드시 선행하는 7가지 필수품과 더불어 존재한다고. 그러니까 길은 어떻게 돼? 정견 내지 정념 더하기 정정, 요렇게 이게 하나의 세트로, 그지? 하나의 세트로 존재하게 되잖아. 그래서 이게 정정을 중심으로 하는 8정도, 8가지라는 의미가 요렇게 나오는 거거든. 8정도. 그러면 이제 요렇게 8정도가 이제 개념이 잡히면 이때 여기서 정정이라고 하는 이 삼매, 바른 삼매가 구체적으로 깨달음으로 가는 그 과정이 어떻게 돼? 라고 설명할 때 바른 삼매가 깨달음의 그 전체 과정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8정도로서 공열도성제로 완성이 되지만, 이제 이거를 요렇게만 말해주면 사실은 또 수행자가 길을 찾기 어려움이 있잖아. 그러니까 부처님은 삼매라는 게 있잖아. 그 삼매가 이런 게 있고, 그 삼매가 이런 특별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점에서 그거를 삼매라는 요거를 중심으로 1단계를 놓고, 그러면 거기서 그 삼매를 토대로 2번째로는 여실직견이라는 1단계의 깨달음을 성취하고, 그리고 3번째 해탈직견으로 완성되는, 이러면 이게
팔 정도의 정정을 잘라가지고 삼마사마디로 하고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여실직연을 정지 이렇게 하고 그리고 해탈직연을 정해탈 이렇게 해서 8, 9, 10의 10 정도 이렇게 이제 좀 펼쳐서 말해주는 거죠. 펼쳐서. 그러니까 8 정도가 깨달음의 길이고 그거를 친절하게 펼치면 10 정도로 말해지지 8 정도는 불완전하고 10 정도가 완전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라는 거. 그래가지고 이거는 우리 좀 전에 앞에 시간에 이야기했던 정지가 그러면 요게 이제 삿띠의 완성이고 삿띠의 완성 여실직연이고 정해탈이라는 여기에 이제 그 교수님 말씀하신 사마타 윗바사나는 어디 갔어? 요 말씀 이때 삿띠의 완성이라는 요게 4년초의 완성이 되고 4년초가 완성된 요 상태, 완성된 삿띠를 삿띠 토대라고 한다 라는 거 휴식 시간에 우리 보았죠. 그리고 이 삿띠 토대가 완성된 삿띠가 있기 때문에 이제 내면으로 빡가의 내면에 들어가 가지고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금으로써 소망이 생겨나는 요 과정을 삿띠가 완성된 토대이기 때문에 그 내면의 현상에도 눈을 떠가지고 여기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니까 소망이 생겨서 가래가 형성되는구나. 요거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게 함으로써 소망을 생겨나지 않게 해서 가래가 생겨나지 않게 하자. 요 부분이 뭐라고? 염오. 그렇게 되면 염오, 완성된 삿띠의 작용으로 염오하면 거기에 이어가지고 탐을 삼매의 힘으로 눌러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게 이탐. 오래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염오라는 것은 삿띠 토대, 완성된 삿띠가 작용을 해서 가고 이탐은 이제 삼매의 완성 과정이다 하는 이야기 설명했죠. 그리고 이렇게 염오 이탐하는 요 과정이 사마타라고 불리고 그리고 나면 탐을 삼매의 힘으로 눌렀다 해도 밑에서 무명이 작용하고 있으면 삼매에서 나오면 아직까지 번뇌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소멸이라는 과정이 지혜의 완성 과정이다 하고 이렇게 지혜의 완성 과정으로 진행되는 요 과정을 윗바사나라고 한다. 그러자면 이제 이렇게 삼매, 바른 삼매에 듣는 거를 초3분 이래 했고 수행해서 그리고 여실지경까지 오는 요 단계를 중3분 해서 이 중3분의 과정에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해탈지경까지 오는 요 과정이 후 3분 이어서 여기가 사마타 윗바사나.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지금 이제 교수님이 지적하셨지만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이 말이 8 정도, 10 정도 이런 데들 안 나타나는 거야. 나타나지를 않고 그 내용의 상세히 들어가야 그 안에서 내적인 심의 사마타 법의 윗바사나 그리고 사마타 윗바사나 이런 과정이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게 결국은 삼마사마디
바른 삼매라는 게 무엇일까? 필수품을 갖추고 이루어진 이 삼매가 왜 바른 삼매냐? 바로 삼매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내적인 심의 삼았다 법의 윗바사나로 여실지견하고 이어서 사띠의 완성, 삼매의 완성, 지혜의 완성 이 과정으로 영호이탐 소멸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근데 요렇게 이제 그 10 정도가 설명되는 거죠. 정미 고모님 아까 손 드셨는데. 맨 처음에 말씀하신 컵에 나를 비추어 본다. 네, 거기에서 처음이 컵이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 컵을 멈춰야지. 네, 그리고 컵 안에 있는 물이 멈춰야 된다. 안에 거 멈춰야지. 네. 그러면 거기서 네. 그러니까 네. 컵이 흔들리지 않고 안에 물이 진정되면 그때는 저절로 내 얼굴을 비춰주지. 그런데 문제가 컵 안에 있는 물에 잉크가 타 있어요. 오염물질이 있어요. 그럼 안 보이잖아요. 자, 기억을 어디에다가? 그 말은 타당해. 근데 그 말은 타당한데 여기 이제 설명으로는 오래되지만 이제 이렇게 삶이 진행되고 수행을 진행할 때에서는 그 오염원들의 차별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오염원이라는 것도 대표적으로 보면 5가지 장애라는 게 있고 또 10가지 족쇄라는 게 있고 탐진치라는 게 있고 번뇌라는 게 있고 이러잖아요. 네. 안에 완전히 멈추어 가지고 얼굴을 비춰준다 라고 하는 요 얼굴을 비춰주는 만큼의 투명도는 얼마만큼의 투명도일까? 그리고 나중에 완전히 해탈지견 정해탈 해서 번뇌가 다 부서진 상태의 투명도는 얼마의 투명도일까? 아마 그렇게 보면 될 거야. 잉크가 풀어져 있다면 이라고 말하는 것을 예를 들자면 이렇게 컵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과정에서 5가지 장애라고 말하는 간탐진해, 해태원진, 들등의 의심이 사실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야. 네. 근데 얼마만큼의 해소가 되면 요만큼이 해소되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었구나. 삼매에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그 상태에서 또다시 그 까마찬가 소유의 관심이라고 하는 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만큼 정도가 해소되면 여실지견하는 상태야. 사념초야 완성이야. 뭐 요런 그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거든. 그랬을 때 지금 말씀하신 먹물이 들어있으면 잉크가 들어있으면요. 요거는 그 잉크가 들어있는 정도의 오염은 말하자면 이렇게 심일경성 마음이 집중되어서 삼매를 성취하는 정도에서 벗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적인 심을 삼았다 안에서 가라앉은 그때는 이미 검은 잉크 정도는 앞에서 얻어줬고 그런데도 그 안에서 흔들림 가운데 또 뭐 탐진지 같은 건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호수에 가가지고 얼굴을 비춰보자 라고 할 때 그 호수물이 완전하게 깨끗해야만 얼굴을 비춰주는 건 아니야. 네. 흔들리지 않고 어느 만큼의 총 정도면 얼굴을 비춰주잖아. 그러면 그렇게 해서 법이 드러나면 그 드러나는 법에서 무상을 보고 아직도 할 일이 많잖아. 그러니까 완전하게 청정해진 거는 해탈지견으로 끝냈을 때 완전해지는 거고 얼굴을 비춰주는 정도의 청정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그 잉크는 어쨌든 개로 걸러내서 어느 정도 그래도 비춰질 정도의 어느 정도 집중이 될 정도의 까지는 개로 걸러내고 난 뒤에 문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필수품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보면 그래서 필수품. 정견, 정사유 있고 정어, 정업, 정명 요 부분이 개의 영역이잖아. 네.
그죠? 그러니까 개를 통해서 그래 말씀하신 잉크와 같은 아주 새카만 이런 정도는 필수품의 과정에서 이미 해결이 된 거야. 그래 그러고 보니까 부부님 개의 필수품의 과정에서 이미 해소된 거인데 그것이 필수품을 갖춘 산매에서 내적인 심의 사마다에서 법이 드러난 여기까지 남아있는 거 아니까 이런 질문을 하신 게 돼버렸다. 그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돼버렸네요. 그래 그렇게 돼버렸다 그치? 네. 아니 근데 그 질문은 타당한 질문이에요. 아니 여기에 그 아무리 가라앉히기만 하면 뭐해 그 속에 잉크가 있으면 그런데 바로 그 잉크 현실적인 문제로 보면 답을 주셨습니다면은 잉크와 같은 이런 진하기 이런 거는 필수품의 과정에서 개를 지키는 삶이 이미 잉크는 다 걸러내주는 거야. 요런 식. 그래서 필수품이다. 그렇죠. 네. 그래. 그래서 필수품인 거야. 네. 필수품을 갖춘 산매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개념. 요렇게 해서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되고, 그러니까 뭐 나중에 한번은 제가 여기 지금 보면 사띠의 완성, 산매의 완성, 지혜의 완성 이런 말도 했고, 이게 약간 우리가 심의식 이렇게 말을 하자면 이렇게 사띠의 완성 여기까지가 심의식 중에 만호가 제어된 산매의 완성하는 여기가 심해탈 이래야 되는데 찢다의 문제가 해소된. 스님 파란색이요. 여기까지 오는 게 마음의 측면에서는 만호의 문제가 해결된 거. 그렇게 만호의 문제가 해결된 사띠 토대에서 여보에서 이탄 삼매 완성이라고 하는 건 찢다라는 마음의 문제가 해결된 거. 그리고 지혜가 완성되었다 하는 거 윈냐나라고 불리우는 이 마음의 문제가 해소된 거. 그래가지고 보면 하여간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 네. 사띠 사마디 빠냐 네. 식 이런 식으로 우리 삶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삶의 측면에서도 설명되지만 수행의 측면에서 동일하게 잘 짝을 맞춰가지고 이런 측면은 이런 방법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의 짜임새를 다 보여주는데 이런 내용은 나중에 한번 이런 문제 사실 우리 홈페이지 보면은 이미 표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 그런데 한번 또 뒤에 설명하기로 하죠. 네. 그러니까 근데 우리 지금 이 이야기를 왜 시작했지? 선생님 질문에 스님께서 정리하셨어요. 아닌 것 같은데. 뭐였지? 아닌 것 같은데. 그래 맞아. 이건 어쨌든 그래 산매 저 10정도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제가 바른 산매 이야기, 필수품을 갖춘 산매. 어쨌든 이 필수품을 갖춘 산매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설명을 했고요. 자, 우리 오늘 드린 교재 조금 볼까요? 사진 찍는데 비켜드려야지. 자, 오늘 제가 좀 교재를 여러 개 드렸어요. 요 제7장 몸이라고 한 교재는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만은 제가 옛날에 탐진치라는 책을 만든 게 있잖아요. 그 책을 이제 지금 하여간 3권의 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했는데 탐진치 책에 속한 일부를 아직까지 좀 업데이트하지 못한 상태에서 참고하시라고 인쇄해 왔고요. 요걸 오늘 아침에 인쇄를 하다 보니까 제 프린터가 토너가 다 돼가지고 흐리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전체적인 거는 2권만 가져왔는데 요거
교수님 드렸고 장례고모님 이따 요거 드리고 갈게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드린 게 몸 심신치유를 위한 논문 참고 자료를 드렸어요. 요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요 자료 가지고 이렇게 두 장짜리 있죠. 아마 법부님은 요 몸의 뒤에 있을 거예요. 그래. 일단 우리 간략하게 요 그림 한번 보죠. 나는 누구냐라고 하면 몸과 마음으로 구성되었다 하는 건 뭐 의심의 여지가 없죠. 법부님.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래, 내가 좀 이따 드리기로 하고. 네, 네. 그냥 그래 보면 몸과 마음으로 내가 구성됐는데 몸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생겼느냐라고 하니 어머니와 아버지에게서 몸이 생겨났어. 그런데 마음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생겼느냐 하니 나의 전생에서 온 거야. 이게 기본적인 틀이죠. 그러면 부모님에게서 온 마음과 전생에서 온 마음이 함께해서 금생, 지금의 나를 구성하죠. 그런가 하면 몸이 무너져 죽으면 몸이라는 것은 무너져서 버려지죠. 그런데 이 마음은 어떻게 되나요? 아직 깨달아 벗어나지 못하면 몸으로 간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 마음이 또 다른 몸과 만나는데 그 몸은 어디서 와요? 다른 부모님한테서 오죠. 지금 부모님에게서 받은 몸과 나의 전생에서 온 마음이 나를 구성하고, 몸이 무너지면, 그러니까 죽으면 몸은 무너져 버려지고 마음은 다른 부모에게서 오는 몸과 만나서 내 생에 나를 구성하고, 요게 사실은 윤회하는 삶의 근본 구조지요. 요렇게 하나 공부로 하고요. 자, 요 교재, 몸, 심신치유를 위한 논문 참고 자료 했어요. 요거 간략히 좀 볼게요. 사실은 이제 요 제7장 몸, 여기에서도 몸을 주제로 많이 서술을 좀 하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 갑자기 수행 이야기로 방향이 틀어지다 보니까 저 이야기는 좀 덮어두고요. 근데 유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요 몸, 심신치유를 위한 논문 참고 자료 한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불교라고 하면 대개 마음의 중심을 둔 공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몸에 대해서도 큰 비중을 부여합니다.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로의 부처님 가르침에서 나는 몸과 마음이 함께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몸과 마음이 함께한 삶에서 파생되어 다시 나를 구성하는 수상행은 마음이 아니라 몸에 묶여서 명색을 구성한 뒤 마음인 식과 서로 조건되는 관계로 함께하다가 몸이 무너져 죽으면 몸과 함께 버려진다 고 설명할 정도로 몸은 삶에서 큰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거 수상행이 마음이 아니라 몸에 묶여서 명색을 구성한다 하는 건 아까 우리 쉬는 시간에 좀 명색이 무엇냐라고 할 때 경혜적의 명은 수상사 촉작의다. 그런데 사가 행이다. 그래서 수상행과 작의인데 이 수상행과 수상행이라는 것이 식에 묶이지 않고 색에 묶인다. 그래서 명색이 된다. 경은 어디에서도 이 수상행이라는 것을 식에 묶어가지고 명식이라고 하는 표현은 없어요. 반드시 색에 묶여서 명색이야. 그러면 명색이 색, 수상행이고 촉과작의라고 하는 활성 개념이죠. 요렇게 이제 명색이라는 것이 구성된다고. 그러니까 수상행이라고 하는 요
삶의 과정에서 생겨난 누적된 것이 마음에 묶이는 게 아니라 몸에 묶인다 라고 할 정도로 몸이 비중이 큰 거야. 그렇게 몸으로 묶어서 명색이 된 다음에 식과 함께 해가지고 식과 명색이라는 서로 조건들에 의해서 활성화된 나를 구성하는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어쨌든 약간 불교가 마음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몸이라는 것도 마음 못지않게 비중이 큰 내 삶의 한 부분이다. 네, 이렇게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이제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을 말하는 경들 해서 디가니까야 15번 대인연경, 12번 상륜달 65번 도시경 소개했는데 조금 이따가 보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몸과 마음 이랬다가 수상행 이래가지고 오온 오치원이 되고 또 식과 명색 이렇게 전개되는 부분을 이제 나는 누구인가 라는 나의 개념의 확장이래가지고 그림으로 그려내고 있거든요. 자, 요 그림 잠깐 보면 사실은 교수님 우리 보면 한국 불교가 참 좀 어찌 보면 좀 지나치게 관념화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뭐 나는 누구냐라는 요거 찾느라고 그죠? 뭐 수행한다라고 해도 뭐 선방 들어가도 뭐 얘기해보면 내가 누군지 찾으려고 나는 누구인가 아니면 부모 미생 전에 나는 누구였어 뭐 이런 나라는 존재에 대한 탐구 이게 크다고. 그런데 내가 늘 주장하는 거지만 아마도 골백번 고쳐주고 보라지 내가 누군지 그대 힘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 그게 그 정도로 확인할 것 같으면 부처님이 왜 부처님이 출현했다라고 인류 역사에서 말을 하겠어요? 그게 정말로 부처님같이 특별한 존재 아니고는 그 부처님도 얼마나 오랜 세월 당신의 그 유래하는 과정이 있잖아. 그렇게 힘들게 깨달은 거거든. 그거를 우리가 내가 직접 나는 누군지 한번 찾아보자고 골백번을 고쳐주고 보라지 깨달아질까? 이거 나는 누군지 아는 방법은 아주 쉬운 게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죽어보면? 죽어보면 모르지 뭐. 죽으면 죽는 거지 내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아? 아, 다시 태어나고 또 모르겠네요. 또 모르지. 또 또 모르지. 모르겠네요. 아주 좋은 방법이 스승을 선택하는 거잖아. 아니 예를 들어서 기독교 신자가 돼봐요.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물으면 답이 단순할 거야.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요. 나는 그분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요. 이렇게 답이 확실할 거야. 불교 신자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요? 부처님이 뭐라고 말해주는지 찾으면 되잖아. 아니 우리 힘으로 꼴백번 고쳐주고도 찾기 힘든 문제를 왜 직접 찾으려고 그래? 불교 신자가 있으면 그것도 그냥 뭐 이러저러한 정도의 스승이 아니고 정등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그분 부처님인데 그러면 그래서 버버님 내가 불교가 기독교보다도 더 믿음을 중시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부처님이 이렇게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요 라는 이런 믿음 없이는 사실은 한 걸음도 못 가는 거야. 부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으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어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 경을 보자. 경에서는 부처님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요거 찾아내면 부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라고. 요 그림이 경에서 찾아가지고 답을 정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1번, 그러니까 개념 1 보면 기본적으로 하여간 마음이 몸과 함께한 존재 상태야. 몸과 마음이 함께한 나지 뭐. 근데 요거를 지시하는 말이 사까야라고 해서 유신이란 말이 있다고. 사까야 하면 까야가 몸이고
사뜨라고 해서 있음이란 말이거든, 이게. 힌두교에서는 요 사뜨라는 말을 뭐 아뜨만과 같이 쓰는 거지만, 불교에서는 굳이 그래 해석할 일이 아니고, 단어의 뜻 그대로 있음, 그렇게 해석을 하면, 어쨌든 전생에서부터 온 이 마음이, 몸이 있는 상태. 이게 유신해서 몸과 마음이 함께한 나라고. 어쨌든 나는 누구인가의 첫 번째 개념은 몸과 마음이 함께한 거. 요거는 오의 개념으로 보면 색과 식이 함께한 거죠. 그래가지고 유신이라는 이제 첫 번째 나의 개념이 생겨나. 그러면 이제 아까도 우리 활성이라는 얘기를 했죠. 활성화. 어쨌든 불교는 그냥 멈춰있는 것으로의 존재를 말하지 않는다고. 내 자신의 삶에 활성화된 상태. 내가 살아가는 데에 어떤 삶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괴로움을 만드느냐. 이거 밝혀가지고 어떻게 대응하면 괴로움을 만드는 삶을 극복하느냐. 이게 불교잖아. 그래서 이제 몸과 마음인 유신이 그러한 삶의 과정으로 확장이 된다고. 그랬을 때 식과 색인 유신에서 삶의 과정에서 수상행위라고 하는 것이 과정에서 생겨가지고 쌓인다고. 수상행, 요건 이제 우리 삶의 메커니즘으로 이제 그려내면 되죠. 그래가지고 삶의 과정에서 수상행이 생겨나서 함께하면 색과 식으로 있는 상태에서 수상행이 함께하죠. 색, 수상행식, 오온이라는 개념이 생긴다고. 그럴 때에 이 색, 수상행식, 오온에 대해서 이것이 나의 거고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이 나고 이것이 나의 자아여라고 집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오온에서 오치온 이렇게 되죠. 요거 우리 자주 하는 말이지만 오온이라는 게 사실 뭐예요? 나의 지난 삶의 과정이 단지 쌓여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그런데 그것이 그 쌓여있는 상태를 가지고 이게 내 거라고 나라고 나의 자아라고 보는 관점, 여실직연의 반대 방향이 되는 거죠. 요런 것을 집착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누적된 무더기를 집착해가지고 내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기화라는 개념이 되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의 두 번째 개념은 삶의 과정이 더해져가지고 오치운이 되는 거야. 지난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누적되어 있는 오치운도 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닌 거죠. 바로 식과 명색이라는 개념으로 촉과 자의라고 하는 두 가지 활성 요소가 참여해가지고 알고 경험하면서 지금 삶이 진행돼. 그러면 오온에다가 식과 명색이 더해진 활성화된 나 해서 식과 명색이라고 하는 활성화된 지금 삶이라는 개념으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부분이 확장이 된다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뒤에 보겠지만은요, 이 식과 명색이라는 활성화된 지금 삶이 있잖아. 요것도 직접 지시하는 빨리 원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존재라고 하면 바와를 쓰잖아. 바와, 유 해서 이게 존재란 말이야. 그런데 부다라는 말이 있어요. 요게 이제 바와하고 원어를 같이 쓰는데 요게 사실은 번역이 안 돼 있지. 그런데 요게 지시하는 게 뭐냐 하면 식과 명색의 존재 상태, 요거를 지시해요. 그래서 우리는 요걸 어떻게 번역하냐 하면 활성 존재. 식과 명색이니까 요거 활성된 상태죠? 오온에 활성화된 상태. 그런데 그게 바로 활성화된 상태로의 나라고. 그래서 활성 존재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우리 그 삶의 메커니즘
지금 뭔가 그 삶의 메커니즘 보면 아니 그냥 여기 볼게요. 여기 보면 바와 존재가 있거든. 여기서 몸이 무너지면 태어남이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태어남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 이래 되잖아요. 그런데 경에서는 유를 조건으로 생이 있다 하고는 활성 존재에게 노사가 있다. 이런 표현이 나타나. 그러면 이거 정확한 거죠. 태어났는데 그 태어나서 살아가는 자가 누구냐면 활성 존재야. 붓다라고 하면서 이 붓다에게 노사가 있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활성 존재라는 개념이 여기에 나타나고, 그런가 하면 몸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다시 순환적으로 돌아가가지고 식과 명색을 지시해가지고 활성 존재라는 말을 줬어요. 활성 존재를 조건으로 유깁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해준다고. 활성 존재를 조건으로 유깁이 있다. 요 얘기는 식과 명색에 이어지는 유깁. 요거죠. 그래서 식과 명색을 활성 존재라고 지금 활성화된 존재를 지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경전적으로 근거를 갖는다고요. 자, 하여간 이렇게 나는 누구인가라는 나의 개념을 세 단계로 확장해서 아는 거, 요거는 기본이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외에도 많은 경은 몸과 관련한 서술을 담고 있는데 몸에 대한 이해에 필요한 대표적 경들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드린 이 자료는 많은 이야기 안 하고요. 대략적으로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고는 몸과 관련한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들을 소개만 해놨어요. 그러니까 오늘 시간 되는 만큼 한번 그 경들 제가 좀 소개해 드리다가 기차 놓치지 않을 만큼 우리 도망가듯이 가야 하겠죠. 자, 그래서 한편 몸에 대한 불교의 관점은 삶에 대한 이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삶의 문제를 해소하고 고멸, 즉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한 수행에서도 몸은 큰 비중으로 함께합니다. 요거 아까 시간에 결국 요 얘기하느라고 개념 적용, 신념 적용, 기출 신념경 마음이 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게 수행이에요. 몸 없이는 마음 혼자 아무것도 못해. 그렇게 수행도 설명했던 거죠. 네, 요 표현이고요. 근데 하나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수행할 수 있는데 그러면 천상하고 새끼 무새끼에도 수행 가능한 거예요? 가능해요. 그들대로의,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말하자면 물질의 구성 상태가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조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빛이라는 게 그 넓은 범위에 있는데 인간의 눈으로는 가시광선밖에 못 보잖아. 가시광선 밖에도 있잖아. 기계를 통해서 볼 수도 있는 거고, 기계를 통해서 못 보는 것도 있는지 모르지만, 마찬가지 새끼 무새끼 신들도 다 몸이 있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거야. 화생하는 존재들. 그런데 그들에게도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처럼 이 부분이 있는 거야. 그들대로. 육군육경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교수님 왜 우리 그런 말 하잖아. 깨달으려면 인간으로 태어나야 한다. 이 말 하거든. 왜냐하면 하늘은 너무 행복해가지고 괴로움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고멸로서의 깨달음으로 진행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 그래서 깨달으려면 인간으로 태어나야 한다 하는데 나는 그거 잘못된 해석이라고 봐요. 우리 이제 경에 보면 차이점경인가 그래. 이제 그 경들에서 보면 하늘에 태어나는 존재들이 꼭 불교 신자만 하늘에 태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존재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해탈된 삶을 실현한다? 이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불교만의 영역이야. 그러나 새끼 무새끼라고 하는 이 높은 하늘에 태어나는 것은 꼭 불교만 거기 가는 거 아니야.
다른 스승의 가르침도 어떤 스승은 욕계에 제한될 수 있고 어떤 스승은 색계만큼 무색계만큼 이렇게 이제 다만 이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중생의 세상에서 벗어나서 열반을 실현하자 요만큼은 불교 아니고는 못 가. 그래서 불교 본연의 수행의 공부 영역은 벗어남이거든.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성자라고 부른다고. 자, 이럴 때 이제 색계 무색계 이 부분을 놓고 그 차이점경 이쪽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 외도의 제자들이 자기들대로 하여간 공부 수행해가지고 색계든 무색계든 태어나겠죠. 그런데 그 외도의 제자들이 높은 하늘의 신으로 태어났다 해도 그들은 또 거기에서의 삶을 살다가 인간으로 살다가 선업을 짓고 수행의 힘으로 색계에 태어났다 무색계에 태어났다 해도 거기서 신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또 삶을 다르게 못 살면 떨어질 수 있다 이래 나오거든. 그런데 부처님의 제자는 인간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부처님한테서 다른 깨달음을 배워서 그것을 공부하는 수행의 힘으로 색계 무색계 태어났잖아. 그러면 거기에 태어나서도 인간으로서 배운 이 공부의 방향이 그대로 있어서 거기에서 깨달아 벗어난다. 아라한을 실현한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부처님의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색계 무색계 태어났으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관점을 말할 수 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색계 무색계에 태어난 신들은 거기에서도 공부를 이어가지고 아라한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차이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 입장에서는 깨닫기 위해서는 인간으로 태어나야 한다. 그러면 많은 경에서 그죠? 얼마나 많은 경이 제자들에게 하늘에 태어나야 한다 라고 하늘에 태어남을 이끄는데 그러면 부처님이 깨닫지 위해 깨달음을 추구하지 않는 자들은 하늘에 태어나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부처님 공부를 하는 제자들은 죽어서 하늘에 태어나서도 거기서도 공부를 이어가서 깨닫는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런 부분이 답이 될 거야. 다만 이건 몸이 있는데 그 몸의 구조가 인간들의 구조하고 달라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지 그들대로의 이런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마음이 주관이 되어 몸을 객관 즉 대상으로 선택하여 집중 관찰 느낌의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이 수행의 일반 구조인데 두 개의 대념적경, 몸에 속한 사띠경, 입출증명경이 설명합니다. 요 얘기 우리 앞에 시간에 설명한 거로 하고요. 또한 디가니카야 2번 사문과경은 정형된 수행 체계도를 보여주는데 몸과 함께하는 과정의 성숙입니다. 자, 요거 보면 지금 요 교재의 제일 마지막 장 한번 볼게요. 이 집중 관찰 느낌이 초 3분, 중 3분, 3, 3분 마지막에 느낌이 이게 첫 번째 거 그 부분은 이제 뭐냐 하면 선생님 어디 건지 좋아요. 아닙니다. 그 부분은 네, 집중 관찰 느낌. 이게 내가 이제 그 부분도 설명을 해야 한다 생각하면서도 못했는데 이런 이야기야. 예를 들어서 초3부는 집중이고 중3부는 관찰이고 후3부는 느낀다 이런 게 아니고 네. 초3부도 그러니까 수행이다 삼매를 갖는다라는 것이 세 가지로 구성된다는 거야. 그래서 초3분이 이제 삼매를 성취하는 거잖아요. 삼매를 성취하는 과정도 첫째로는 집중해야 되잖아. 몸에서 몸을 이어보며 머문다. 호흡에 집중하잖아. 그러면서 여기에서도 이제 지금 보면은 사문과경에서 보면 호흡에 집중을 하면서 내 안에 5가지 장애가
버려졌다라고 관찰하면서 이런 식으로 어쨌든 집중되고 삿뒤로 나의 내면에 눈을 떴으니까 관찰을 하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느낌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수행을 이끄는 가장 큰 동력이 되는 건데 장밀 부부님, 우리 그저 개발된 느낌이란 말 많이 하지 않나? 네. 이 느낌이라는 게 뭐 락고불고불락이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평상시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색성향 미촉법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닿는 가운데 좋은 게 있고 싫은 게 있고 그런 거야. 그런데 수행을 하면, 집중을 해나가면 집중하는 힘에 의해 가지고 일상에서는 경험되지 않는 특별한 느낌이 생겨난다고. 그 수행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특별한 느낌을 개발된 느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삼매에 가는 과정도 우리가 보통 삼매 가는 게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느낌, 개발된 느낌인데, 이 개발된 느낌의 과정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내 안에 5가지 장애가 버려졌다라고 관찰하면서 환희한다. 빠로자라는 단어를 쓰고, 환희하는 자의 의는 의가 희열한다. 삐띠라는 말도 많이 듣죠. 삐띠, 환희 희열하고, 희열하는 자의 몸이 진정된다. 진정된 자, 그러니까 진정된 자는 행복하다. 그러면 행복한 자의 심은 삼매에 든다. 이런 식으로 삼매에 들어가는 초산분해 과정에도 호흡에 집중하면서 내 안에 장애가 제거되는 것을 관찰하면서 거기에서 집중해서 생겨나는 개발된 느낌의 과정을 이렇게 말한다고. 환희, 희열, 진정, 행복, 행복한 자의 심은 삼매에 든다 라고 해서 느낌, 개발된 느낌을 이제 말하거든. 요게 집중, 관찰, 느낌이라는 3가지 요소가 삼매 수행을 구성하는 거야. 그러면 마찬가지 중산분해법은 어떻게 되겠어요? 중산분은 그냥 크게 보면 내적인 심의 상한다가 뭐죠? 집중이라고. 진정시키는 거니까. 거기에 법의 윗바사나는 당연히 관찰이잖아. 집중이고 관찰이라고. 그러면 요 때에는 이제 이 진행 과정이 어떻게 설명돼요? 삼매에 들어가지고 여실지견으로 나아가는 이 과정이니까 초선 이러면은 초선에서는 어떤 느낌이 수반되느냐 하면 떨침에서 생긴 희화락.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초선 이러면은 윗닦아 윗자라 있는 삼매 하면서 동시에 떨침에서 생긴 희화락 이렇게 된다고. 제2선 이러면은 윗닦아 윗자라 없음 이러면서 삼매에서 생긴 희화락. 제3선으로 가면 희화락 중에서 희열, 기쁨은 가라앉고 행복만, 그러니까 그만큼이라도 순수한 행복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제3선은 행복 이래 되고, 제4선으로 가면 그 행복조차도 가라앉은 평정 이렇게 나오잖아. 요런 떨침에서 생긴 희화락, 삼매에서 생긴 희화락, 행복, 평정 요런 부분이 다 개발된 느낌이라고. 그래서 삼매를 닦는 데는 집중하고 관찰하는 2가지 방법에 이런 집중과 관찰에 의해서 수반되는 개발된 느낌이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요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마지막이니까요. 85번 보디왕자경 같은 데서 아주 특별하게 나타나는 건데, 그 인도적인 관점, 인도는 원래 이제 부처님 이전에는 고행으로 깨닫는다 뭐 이런 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묻는 거야. 부처님, 저는 행복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완전한 행복의 시간 깨달음이 거겠죠. 행복은 괴로움의 과정에 의해서 성취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고 의견을 내는 거야. 그러면 부처님이 나도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어. 그런데 내가 출가해서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자, 부처님 수행 과정이 어때요? 처음에 출가해서 알라라발라마 우따까라마 부따 해서 삼매를. 근데 이 삼매가 벗어나무 영역으로는 못 들어가고 올라가면 한 거잖아. 그러니까 벗어나무 영역으로 못 들어갔기 때문에 깨달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 두 분의 스승에서 떠나잖아. 그리고 나면 소유적인 삶에 대한 어떤 비유가 나오지만 그건 비유고 이어서 고행을 한다고. 부처님이 어떤 고행을 했는지가 아주 상세히 설명되잖아. 특히 그 85번 보디왕자경 같으면 상세히 설명을 하는데 거기서 보면 부처님이 고행을 내려놓는, 고행에서 나오는 이유가 한면으로는 고행을 통해서도 마음은 산매에 들어가고 맑아져. 그런데 몸이 진정되질 않아. 그 고행의 한 단계에서 몸이 진정되지 않으니까 아무리 마음이 맑아져도 몸이 흔들리는데 몸 안에 있는 마음이 안 흔들릴 수 없잖아. 그래서 하나의 이유로 안 되고, 그게 이제 막 호흡을 멈추는 이런 고행에서 이제 그래. 그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완전히 단식은 안 하더라고. 아주 소식을 하지. 근데 소식도 거의 단식에 가까운 콩 한 쪽 이런 식의 아주 소식을 하는데, 그 음식을 거의 섭취하지 않는 이런 고행에서는 또 왜 깨닫지 못하냐 하면 몸이잖아. 이 몸은 아무리 마음이 강한 힘을 가진다 해도 몸은 몸대로 몸이 유지되기 위한 양분이 있잖아요. 자양분이 필요하잖아. 그런데 그렇게 먹지 않는 고행에서는 깨닫기 전에 몸이 무너지는 거야. 몸이 무너지면 마음은 몸을 떠나야 되잖아. 그러면 새로운 몸으로 가서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잖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몸이 흔들리는 거, 또 몸이 무너지는 거,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고행도 포기하고 고행도 내려놓고 나와서 그때의 보리수 밑에서 경험했던 초선의 기억 이러면서 팔정도라는 깨달음의 길을 찾잖아. 이럴 때 불교에 아주 극적인 장면이 하나 나타나요. 부처님이 그 자리에 소회를 말하는 게 어릴 적 경험했던 초선의 기억. 그렇지. 이것이 깨달음의 길이 맞는가? 분명히 그 앞에서 두 스승을 따라가는 삼매의 길, 또 고행의 길, 요거는 깨달음의 길이 아닌 게 확인이 됐잖아. 그런데 초선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 길은 깨달음의 길이 맞는가? 라고 생각을 하니까 깨달음의 길이 맞는 거야. 그럼 가면 되지. 그런데 거기서 부처님이 못 가고 망설인다고. 그 망설이는 이유가 뭐냐 하면 보디왕자가 말했을 때 나도 옛날엔 그런 줄 알았어 이랬잖아. 부처님도 인도 사람이니까 인도의 보편적 관점이 이런 완전한 행복, 깨달음이라는 것은 괴로움의 과정으로 얻을 수 있는 거지 행복의 과정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는 거야. 그런데 초선의 경험을 기억해보니 이게 깨달음의 길은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초선이라는 경지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떨침에서 생긴 희화라. 보통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커다란 행복이잖아. 아니 이게 깨달음의 길이 맞는 것 같은데 왜 이 길이 행복의 길이냐? 괴로움의 과정으로 깨달을 수가 있는 건데 완전한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건데 이 길이 행복의 길이니 이걸로는 못 가지 않을까 해서 망설이는 장면이 나와. 그리고는 거기서 부처님이 결단을 내리는 거야. 이게 불교 역사의 가장 극적
극적인 장면이다 라고 말하는 게 부처님이 그러거든. 그런데 이런 초선의 경험, 이 과정에서 내가 경험하는 행복은 이건 어떤 불서법에 의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불서법에 수반되는 행복이 아닌데 왜 내가 이 행복을 두려워하는가. 행복의 과정이라 해도 나는 이게 불선법의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길로 갈아탄다 라고 해서 그 초선의 과정을 받아들이고 예전의 그 경험, 기억을 받아들여서 거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런 과정, 바로 삼마사마리의 과정으로 깨닫는 존재하잖아. 이래가지고 부처님이 보디왕자가 괴로움의 과정으로 행복이 실현된다고요? 이렇게 말했을 때 나도 옛날엔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고 당신의 깨달음의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고. 이 보디왕자경에서 부처님 출가해서 깨달을 때까지의 이 수행 과정, 깨닫고 나서 법을 절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이 상세히 나타나거든. 그래서 이제 나는 그 경 유사한 몇 개를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경 이렇게 이제 묶어놓고 있는데, 이제 그 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바로 불교 수행은 특징이 괴로움의 과정으로 진행되는 수행이 아니고 행복의 과정으로 진행되는 수행이다. 그럼 여기서 이게 사실은 큰 의미를 갖는 게 어부님 수행 열심히 하잖아. 근데 수행을 하는 동안 그래도 수행을 하면 좋지. 예. 좋지. 그렇긴 한데 괴로워. 괴로워? 어떻게 괴로워? 이렇게 항상 진짜 싸우는 것 같아. 저와의 이게 흐트러지지 않은 그거 항상 삼매가 되려고 노력을 항상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괴로움이라는 것은 이게 수행이 좀 진도를 나가줘야 되는데 진도가 제대로 나가주지 않는 데서 오는 어떤 불만 이런 거를 얘기해. 네, 또 이제 많이 급한 일이 있는데 또 이 수행도 저는 개의 일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그 개를 지키고 뭐 사실은 사념처 수행 전체를 개라고 봐도 돼. 예, 그러니까 급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수행 뭐 미룰까 하는데 그때 그 잠깐의 그 고민하던 시기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수행 안 하더라도 이거 급한 일을 그러니까 그만큼 빨리 해결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안 나오니까 그냥 수행을 하거든요. 아, 좋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머님 말씀은 그렇게 수행 중에 어떤 괴로움이 있다는 것은 수행 자체가 가지는 특성으로의 괴로움이 아니고 그 수행 외적인 요소 때문에 이 수행에 대한 매진하지 못하는, 깊이 진입하지 못하는 이런 불만이 이제 있다는 거고, 지금 이제 그 보디왕자가 말하는 괴로움의 과정으로 행복을 완성한다라는 이거는 부처님이 힘든 고행을 했듯이 이렇게 수행 과정 자체의 특성이 괴로움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런 괴로움의 과정으로 수행을 하자면, 내가 그래서 물어본 게 뭐냐 하면 수행을 하면 이런 이제 수행 외적인 요소 말고 수행을 제대로 다 호흡에 집중을 해가지고 다 안정돼 가면 요런 안정된 수행의 상태에서 아주 좋아, 행복해, 편안해 뭐 요러면 수행을 좀 오래 할 수 있지. 근데 만약에 수행을 하는 동안 이 보면 이제 니간타들의 수행해가지고 뭐 쪼그려 앉고 뭐 저 못 박힌 판자 위에 내려눕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행하는 자체가 목을 아프게 하는 이런 수행이면 법원님은 어때? 그렇게 목을 괴롭히는,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자해하는 것과 같은 그런 수행을 하면 수행을 더 오래 잘 할 수 있겠어? 아니면 똑같은 노력을 해도 이 수행의 과정에서 행복이 일어나. 이 행복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내가 잘 집중해서 이 수행을 더 높은 상태로 이끌어갈 수 있어. 요러면 요런 경우에 수행을 더 잘할 수 있겠어. 내가 하는 말은 뭐냐 하면 그 괴로운 수행의 과정은
그 괴로움을 이겨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을 거야. 근데 이 과정이 행복이다 하면 오히려 그래서 부처님은 경계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수행의 과정에서 이렇게 생겨나는 행복한 과정에 내 마음이 잠기면 안 된다. 이 행복한, 보통 수행에서 그 말 많이 하지. 아, 내가 어저께 이렇게 좋은 느낌이 있었는데 그 좋은 느낌 오늘도 경험해 보려고 이래 하면 수행 끝난다 그랬지. 바로 그런 얘기거든. 그냥 그 부분을 찾아가는 게 약간 그래. 그러면 오히려 잠기지 마라. 그 좋은 느낌에. 이래 말하는 게 수행하는 과정이 내가 오직 집중하고 관찰하는 이 일을 하는데 그 과정이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행복해. 그러면 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게 내가 좀 더 잘 집중하고 좀 더 잘 관찰하고 좀 더 오래 수행을 해내는 데 대해서 동력이 되겠어? 방해가 되겠어? 거기에 잠기는 사람한테는 방해가 되겠지만 잠기지 않고 바르게 삿띠 해가지고 집중과 관찰의 수행을 해나갈 수 있으면 행복하다라는 이거는 그대로 행복하니까 굳이 거기서 나가야 할 이유가 없어. 이 행복함의 토대 위에서 좀 더 잘 집중하고 좀 더 잘 관찰해서 깨달음까지 가는 거야. 이게 맞잖아. 부처님의 수행이 바로 이전에, 그러니까 부처님 처음에는 인도적인 고정관념에 의해서 괴로움의 과정으로 깨닫는다라고 알았었지만 내가 막상 수행을 해보니까 괴로움을 끝까지 가봤지만 거기서는 깨달을 수가 없더라. 그건 깨달음을 위한 바른 길이 아니다 라고 확인했다. 그리고 이렇게 8정도 이 깨달음의 길을 찾았더니 이 깨달음의 길은 행복의 과정이다. 바로 그 행복의 과정을 말하는 게 개발된 느낌이거든. 그래서 경들은, 이건 모든 경들이 그래. 이 수행의 전개를 말할 때는 집중 관찰에다가 아까도 말했지만 1단계 초산분 3매에 들어가는 과정에서는 호흡에 집중을 하면서 집중되니까 내 안에도 5가지 장애가 버려졌다라는 것을 관찰하면서 거기서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느낌이 그냥 떠오르는 거야. 수반되는 거야. 환희, 시열, 진정, 행복, 행복한 자의 심은 3매에 든다. 이렇게 3매 수행의 과정이 집중과 관찰과 느낌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3매 수행의 세 요소가 집중과 관찰과 느낌이다. 그러는 거고. 마찬가지 중산문화 과정도 집중과 관찰. 거기에 아까 말했던 떨침에서 생긴 희화라 해서 평정 이런 식의 느낌이 수반되는 거야. 다 개발된 느낌이거든. 그리고 후산문에 가도 사마타가 집중이라면 윗바사나는 관찰이고 거기에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해탈락이라고 하는 해탈락 또는 열반락이라고 부르는 이 개발된 느낌의 완성이 수반되잖아. 그래서 수행은 집중과 관찰과 느낌이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요 마지막 장에 있는 사문과경의 수행 체계도 있는데 요게 이제 디가니까야 2번 사문과경이거든요. 그럼 요 사문과경을 제가 그림으로 그려내 보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여러분 살펴보시고 사문과경 직접 읽어보시면 요런 과정을 이제 이해할 수 있고요. 언제든 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사문과경의 수행 체계도가 있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자, 금방 이제 본 게 또한 디가니까야 이 사문과정은 정형된 수행 체계도를 보여주는데 몸과 함께한 과정의 성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개를 지니는 것, 개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몸과 말의 힘이죠. 그러니까 몸과 함께하는 거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능의 단속, 기능의 단속도 다 이제 수행 체계도 안에서 나와 있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인식에서 주관인 내입처는 식과 근이 함께한 것입니다. 즉
마음이 몸과 함께 대상인 외입처를 인식하는 구조입니다. 내입처에 대한 이런 이해는 삶에 대한 이해의 중심인데 오랜 세월 불교는 이 관점을 놓쳤습니다. 근본경전연구회가 되살린 삶에 대한 이런 관점은 가르침의 진정에 접근하는 시작점입니다.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불사의 출발 자리인데 별도의 자리에서 설명하였습니다 했는데, 요게 이제 여러분 드린 자료 중에 그 아까 그저 삶의 메커니즘 그려져 있는 이렇게 이제 삶의 메커니즘을 먼저 그려놨는데, 지금 이제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는 보통 6내입처, 6회입처 이걸 말하잖아요. 그러면 교수님 실제로 그 많은 학자들이 이 6내입처와 6회입처에서 시작되는 인식과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견해를 말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양한 견해가 의내입처를 기준으로 뭐 전오식, 제6식도 말하고 말라식, 아래아식 뭐 유식으로도 가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이 의라는 게 뒤에서 작용하면 의가 안으로도 갔다가 이 비설신 막 뭐 뒤에서 작용하는, 사실은 뒤에서 작용하는 일에 나오면 거의 아트만에 유사해지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고 요 인식 자리를 말하는데, 제가 이제 해석을 해놓은 아주 중요한 게 그 안이비설신의라는 내입처가 안내입처라는 것은 안식과 안근이 함께한 것이다. 여기서 어쨌든 안이비설신의는 인식 주관이잖아요. 유주 법부님, 그 지금 법부님 나를 보죠. 법부님이 몸과 마음으로 구성되어 있지. 그럴 때 지금 법부님이 해피스님을 본다라고 하는 게 법부님 몸에 속한 눈, 요거를 이제 말하면 안근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 몸의, 그러니까 눈의 기능. 그러면 이 몸에 속한 눈의 기능만 가지고 내 앞에 있는 해피스님 이렇게 인식을 할까? 아니면 법부님 안식이라는 마음이 있지. 그럼 안식이라는 마음이 뭐 어떻게 눈앞에 있는 대상의 정보를 확보했는지는 모르지만 오직 안식이라는 마음이 앞에 있는 사람이 해피스님이다 이렇게 인식을 할까? 사실은 둘 다 아니라고. 여기서 중요한 게 몸의 일부, 몸을 구성하는 안근이라는 몸의 기능이 앞에 있는 해피스님이라는 이 형상, 이 대상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 정보를 뭐 뇌까지 끌고 가서 뭐 이래 하겠지? 그러면 뭐 저 뇌의 끝에 어딘가에 가가지고 몸이 마음하고 만나는 지점이 있겠지? 그래서 몸의 기능이 정보를 받아들여 가지고 안에 있는 마음한테 정보를 전달을 해주면 식이라고 하는 마음이 근이 전달해준 정보를 분별해서 아는, 몸의 일부인 안근이 뭐 눈동자부터 시작하는 이런 안근이 해피스님의 정보를 받아들여 가지고 저 안에서 안식이라는 마음에 전달을 해주면 안식이 전달받은 정보를 분별해 가지고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해피스님이야 이렇게 아는 거. 사실은 이제 식이라는 말이 정의가 뭐냐 하면 위자나티, 분별해서 안다라고 해서 식이라 한다라는 정의 사항이거든. 분별해서 한다라는 말이 사전적으로 보면 인식이에요. 식이라는 이 마음이 분별해서 아는 데 인식하는 일을 하는데 식 혼자는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아무리 그 식이 있다 해도 눈 감고 있는데 눈을 감았는데 눈앞에 있는 대상, 나는 지금 눈 감고서는 내 앞에 유주법부님의 모습을 못 봐. 나는 못 보는데 유주법부님은 보나? 못 볼 거야. 마음이 있어도 색성향 미촉이라는 이 물질 영역에 있는 대상은 몸이
정보를 받아들여가지고 식에다가 마음에다 전달해줘야 식이 전달받은 정보를 분별하는, 인식하는 일을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물질적인 대상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식이 몸을 구성하는 근,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그리고 물질 아닌 것, 즉 법에 대해서는 의식이 의근의 역할을 함께 해가지고 직접 정보를 가져와서 인식하는,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인식주관인 육내입처, 내입처라는 것은 식과 근이 함께해서, 마음이 몸과 함께해서 받아들인 정보를 인식하는 것. 이게 인식의 주체라고, 이게 육내입처라고. 요 개념을 설명하는 게, 이건 요 그림에서 보면 안이비 설신 의를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의근,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내입처가 식 더하기 근이다라는 이거는 아마도 불교 공부 안에서 가장 큰 발견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 부분이 알려지지 않으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교리가 왜곡된다고. 장례법부님, 네. 삼사화합 촉이 있잖아. 네. 삼사화합 촉, 어떤 세 가지가 만나는 거야? 보통 근경식 삼사화합이거지. 근경식 삼사화합이란 말이 사실은 니까야에는 없어. 니까야에는 그러니까 내입처, 외입처, 식의 삼사가 만난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우리가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죠, 내입처가 근이요, 근경식 삼사화합,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그런데 내입처가 근과 같은 거라면 그게 왜 구분이 돼? 이건 전혀 다른 거고, 그럴 때에, 자, 이 그림에서 보면 근경식 삼사화합 이러면은 안근과 색경, 그리고 안식이 만나는 게 촉이야. 그러면 이때 식이라는 것은 이 밑에 있는 식일까, 위에 있는 식일까 몰라. 사실은 근경식 삼사합을 가지고 삶을 설명하라 하면 이게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런데 경은 뭐라고 하냐 하면, 반드시 경은 내입처와 외입처를 연하여 식이 있다, 요 세 가지의 만남이 촉이다 라고 해서 근경식이 아니라 내입처, 외입처, 식의 세 가지가 만나는 게 촉이다, 이래 되고, 그럴 때에 내입처가 식 더하기 근이다 라는 이런 이해 위에서 경을 보면 풀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건 지금 이제 보는 거는, 그러니까 요 교재 자체는요, 요 메커니즘에서 그 부분, 그러니까 내입처가 식 더하기 근이다라는 부분 그려놨고, 그 다음 장 한번 가볼게요. 이 다음 장을 보면 몸의 역할 3인식 이랬는데, 식, 근, 처와 의에 대한 이해 위에서 설명되는 몇 가지 표현의 용례라고 해서, 이제 경에서 그 한 장 넘기면 돼요. 예. 경에서 보면 이제 몇 가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장들이 있어. 근데 이 문장을 식 더하기 근이 처다라는 요런 이해 위에서 보면 어렵지 않게 풀어져. 그런데 그 개념을 배제하고 접근을 하면 정말 안 풀어지는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 1번 식과 함께한 이 몸과 밖의 모든 상에서 이랬거든. 여기서 모든 상이라는 것은 아까 봤던 니미타야. 요 이야기도 식과 함께한 이 몸이라는 게 몸이 근이잖아. 식과 함께한 이 몸 이러면 이게 식과 근이 함께한 내입처구나, 요 얘기가 돼. 밖의 모든 상에서 이랬는데 상이라는 것은 외입처의 왜곡 상태구나. 여러분 이게 내입처, 외입처가 대입했다라는 걸 딱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식과 함께한 이 몸이라는 것, 식과 근이 함께해서 처가 된다라는 개념 없이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고. 이거 해석 안 된다고. 요거 그림으로 그려내면 이렇게 식과 함께한 이 몸이라는 게 바로 메커니즘에 있던 그 부분 잘라낸 거죠. 식과 근, 그리고 밖의 모든 상들 외입적. 그래서 요렇게 해석되는 요 문장이 이제 몇 개의 경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1번, 2번, 3번 뭐 여러 개 해서 쭉. 그러니까 이게 꽤 여러 경들이 있는 거야. 근데 이런 거 사실은 이런 게 다 굉장히 좀 어렵고 그야말로 삶에 대한 높은 경지를 이해하는 설명하는 경들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 불교 형이상학 뭐 이런 식으로 나아가게 되죠. 근데 불교에는 형이상학이 없어. 얼마나 심오한가, 얼마나 삶의 심오한 영역을 설명하느냐 하는 거지. 부처님은 형이상학을 말하지 않는다고. 먼저 그렇게 봐야 되고 7페이지로 가볼게요. 그러니까 그 7페이지 전반까지는 하여간 그 문장에 대한 여러 용례들이고 7페이지 오면 중간에 2번 이렇게 이 몸과 밖의 명색이 있다. 여기에 이 쌍이 있고 쌍을 연하여 육촉처가 있다 라고 하는데 여기도 이렇게 이 몸과 밖의 명색이 있다. 밖의 명색이라고 하니까 요거는 외입처야. 그러면 몸과 라고 할 때는 식이라는 마음이 전제된 상태에서 몸이 있고 밖에 명색이 있는 거야. 그러면 내입처, 외입처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쌍이 있고 내입처와 외입처의 쌍이 있고 거기에서 쌍을 연하여 육촉처가 있다. 내입처, 외입처의 쌍이 있어야 식이 생겨나가지고 삼사와 촉하는 거죠. 요런 해석이 된다고. 근데 요거 이 부분 이해하지 못하면 설명 안 된다고. 네. 그렇고 또 넘어가면 그래 9페이지에서 지금 말한 그 부분 내가 참 그림은 잘 그려. 그림은 잘 그려. 내가 그림으로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9페이지에서 중간에 3번 있어요. 3번 보면 그러면 비구들이요 나는 있다가 사라지지 않을 때 눈의 기능, 귀의 기능, 코의 기능, 혀의 기능, 몸의 기능이라는 5가지 기능들의 참여가 있고 비구들이요 의가 있고 법들이 있고 무명의 요소가 있다 라고 해서 관찰대형이 있는데 여기 이제 의라고 하는 게 오늘 내가 시간이 안 돼서 설명을 못하지만 지난번 장례법원이 우리 지난번에 심의식에 대한 이야기 봤죠? 네. 그래서 안입이 설신의의 의도 있지만 그건 의처에서 처를 줄인 거고 네. 심의식 이래가지고 심이라는 마음은 행위하는 마음이고 식이라는 마음은 인식하는 마음이고 심도 식도 몸과 함께 작용할 때는 의라고 부른다 이렇게 되잖아.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의가 있고 법들이 있고 무명의 요소가 있다 라고 할 때에 이 의라는 게 뭐냐 하면 그림의 제일 위에 그러면 이제 밑에 그림에서 보면 안식 내지 의식과 안식 내지 의식을 의라고 하고 거기에 의근이 더해진 거 그래서 의가 나오고 몸이 나와가지고 요런 그 인식의 자리를 설명할 수 있게 되죠. 요거는 좀 어렵지만 요렇게 그냥 그림만 보여드리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 문장도 이렇게 그 심의식에서 의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내 식 더하기 근이 내이처다라는 이런 이해 위에서 설명이 된다. 사실은 요런 이해를 놓고 보면 이게 안 어려워. 근데 이런 이해 없이 이 부분을 해석하자 하면 사실은 해석이 안 돼. 네. 자, 그 다음에 11쪽에 오면 11쪽 4번 맨 위에 4번에서 도반이요 서로의 영역과 대상을 경험하지 않는 다른 대상과 다른 영역을 가지는 5가지 기능에게 의가 의지처이고 오직 의가 그것들의 영역과 대상을 경험합니다 라고 해서 요거 5가지 기능이니까
안근은 색만 3개 정도만 받아들이지 눈동자가 소리를 받아들이진 못하죠. 그런 표현이 5가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대상과 영역을 가지는 5가지 기능. 요것이 의가 의지처다라는 것은 요 의는 뭐야? 앞에 그림에서 보았지만 안식 내지 의식에, 식 전체가 몸과 함께하니까 의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의가 그것들의 영역과 대상을 경험한다 이랬는데, 여기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 하나가 나오는 게, 우리가 이제 이런 삶의 이야기 하다 보면 안일이 설신의 뭐 이래 하면 그거를 통합하는 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요런 이야기 한다고. 통합자의 개념. 근데 바로 여기서 안입이 설신, 안근, 이근, 비근, 살근, 신근 요렇게 제각각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을 통합자가 있어야 된다. 누가 통합을 해? 사실은 이게 하나의 식온, 그죠? 하나의 식온을 대상 때문에 펼쳐놓고 말하는 거지만, 안근이 받아들이는 거 안식이 인식하고, 내지 신근이 받아들이는 거 신식이 인식하고 이러지만, 이 모든 게 다 따지면 하나의 식의 무덕이라고, 그거 의라고 부른다고. 이래 되면 통합자가 따로 필요가 없는 거야. 바로 심의식의 의, 이 식의 무덕이 자체가 통합자인 거야. 요런 부분, 요 부분도 제가 이제 우리 미국에 계신 거부님 인공지능 관련 특강하면서 이런 통합자가 따로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 이제 바로 이런 부분에서 설명을 했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 거기에 반해. 그래서 보면 마지막 장 가면 이제 또 유명한 운나바 바라문경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이제 오직 의가 그것들의 영역과 대상을 경험한다 하고는 곧 마지막에 가서 이런 표현을 하고,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이 식의 무덕인 거야. 그래서 몸과 함께 외기처를 인식하는데, 그때에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은 제각각의 대상을 가지면서 의를 의지한다. 요거는 이렇게 통합되는 거죠. 그리고 의는 삿띠를 의지한다. 삿띠는 해탈을 의지한다. 해탈은 열반을 의지한다. 요런 삶의 이야기가 수행을 통해서 삿띠가 의를 이끌고, 그러면 그 삿띠는 해탈은 열반으로, 요런 의지관계를 말하는데, 마지막 문장이 뭐냐 하면 곧당어 존자시여, 그러면 열반에게는 무엇이 의지처입니까? 바라문이여 질문을 넘어섰습니다. 질문의 끝을 잡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열반에 닿는 범행은 열반을 구원으로 하고 열반을 완성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불교 안에서는 또 이 부분도 그래. 열반을 실현했다 하면 중생구제를 위해서 회향고에서 돌아온대.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는데, 부처님은 열반이면 완결이에요. 그리고 열반을 실현한 아라한이 몸으로 남아있는 동안에는 중생구제를 하는 거고, 몸이 무너져서 더 이상 몸으로 가지 않게 되면 아라한들은, 부처님을 포함해서 아라한들은 몸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중생들의 삶의 영역의 밖으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이 가고 아라한이 가면 누가 세상에서 중생들을 구제하느냐 라고 할 때는 부처님의 유언이 있잖아. 내가 가고 난 뒤에는 내가 설한 법과 유리, 즉 경과 유리 그대로 스승이 되어가지고 스승의 역할을 한다. 부처님이 몸으로 있는 동안에는 직접 스승으로의 역할을 하지만, 이제 몸이 묻어져서 몸으로 오지 않게 된 그 상황에서는 가르치, 우리가 오직 경으로 집중하는 이유가 그거지요. 부처님 돌아가신 이후에는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이것이 그대로 부처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경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경을 통해서 부처님을 만나는 일이다. 스승을 만나는 일이다. 이제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되죠. 그러면 요 운나바 바람은 마지막도 이렇게
열반이면 완성이야. 요걸로 끝나지. 그 열반 이후 어떤 명분으로든 돌아오지 않아. 요즘 세상에 보면 내가 전생에 살이 붙다던 자였어, 전생에 안 왔다던 자였어 이러면서 막 아간의 후신을 말하는 그야말로 무식한 사람이 있어서 말을 하는데, 그 무식한 사람을 더 무식한 사람들이 뒤따라가지고 우리 스님은 옛날에 안한 자 존재야 하면서 좋아하죠. 무식이 무식을 이끄는데 조심스럽죠. 자, 오늘 우리 재밌는 이야기 많이 했는데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그럼 이제 시간이 됐으니 제가 가야겠다. 우리 그럼 아까 잠깐 말씀했는데 일단 우리 그럼 다음 시간에 뵙는 걸로. 두 번째 주로 이렇게 또 만나지 뭐. 네. 네, 그렇게 그래. 그래 계속해서 우리 이렇게 만나죠. 사실은 우리 공부의 힘이 참 좋다, 그죠? 네. 그래 합시다. 우리 좀 수고로움을 하고 다음 달 뵙기로 하고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